오늘도 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92강 31장 8번째 완전케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빛이 되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둔다. 스탠드 위에 올려놓아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소금이 내부적인 사명이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빛은 외부적인 사명이다. 소금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 자기를 희생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라면 빛은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을 나타내므로 그를 통해 빛 되신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빛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빛으로 또 소금으로 부르시고 그 사명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사가 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착한 행실을 이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빵을 구워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빵을 파는 목소리만 큰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할 때도 목소리가 아주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소리에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갖지를 못했어요. 너무 시끄러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빵을 파는데 빵의 양이 너무 작아요. 조그맣게 만들어서 팔아요. 가격은 비싸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기도는 줄이고 빵의 크기를 더 늘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일이 참 중요한데, 사실은 그 신앙적인 모든 표현들은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선한 행실로 인정받고 사느냐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빵을 크게 구워서 싸게 사람들에게 준다면 그의 선한 모습을 통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겠죠. 우리에게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은 92강 31장 8번째 시간으로 완전케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이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이야기하시고 이제 율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었냐 하면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한 것보다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으로부터 보았죠.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생각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밀을 이렇게 손으로 이 밀을 이렇게 잡아 뜯어서 손으로 비벼가지고 겨는 후 불고 그 밀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행한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아, 밀을 손으로 이렇게 뜯은 것은 추수를 한 것이고 손으로 비벼서 후 부른 것은 타작을 한 것이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추수도 하고 타작도 했으니 죄를 지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물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었던 진설병, 그것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다 먹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목적,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라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밀을 손으로 비벼 먹었던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한다 라는 인상을 주었던 것이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요.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고 내 자리를 들고 가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사람이 일을 한 것이거든요.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안식일에. 한편 손 마른 사람도 안식일에 고쳐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인데 다른 날 고쳐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굳이 병을 고쳐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했었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다. 율법은 성경에 나타난 말씀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89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 시편 111편 7절 8절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영원 무궁토록 정하셨다.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셨다. 율법은 영원한 것입니다. 시편 119편 152절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께만 묘사할 때 사용되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율법이 부분적으로만 유효하다, 이것은 성경적으로는 맞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영원한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한다라는 말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율법을 반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먹은 그 제자들에 대하여 안식일을 파괴하는 것처럼,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안식일을 파괴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영원하신 율법을 반대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원성을 반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잘못 알고 있던 그 율법의 잘못된 의미를 바로잡으시고 원래의 의미를 회복시키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완전케 하려 한다라는 완전케라는 말은 헬라어로 플레로라는 말입니다. 플레로. 그런데 이 말이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는데 가장자리까지 채우다,
보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율법을 완전케 하신다는 말은 지금 모자라는 가장자리까지 채우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이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케라는 말이 가장자리까지 채우다, 보충하다라는 의미가 있으니 예수님의 사용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케라는 플레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의미를 보다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가장자리까지 채우고 보충하다는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7절과 18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율법에 대한 포괄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영원한 율법이다.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온 것이다.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포괄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그 밑에 성경절을 보면 5가지의 유대인의 가르침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의 6번째 계명, 7번째 계명, 그리고 맹세하는 것, 보복, 이웃 사랑에 대한 유대인의 관습 등에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5가지의 각각의 가르침에 관하여 앞에 부분에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해요.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당대의 해석을 제시하셨어요. 그들이 알고 있는 것, 배운 것, 그걸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나타난 의미를 통해서 율법의 깊이와 넓이 그리고 실행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잘못된 알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지금 보충해 주시는 거죠. 가장자리까지 채워주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완전케 한다는 의미의 설명인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이 알고 있던 내용들은 지도자들이 가르쳐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성경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전통, 그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배운 것은 또 그들이 실천하고 사는 것은 성경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참된 가르침을 성경을 통해 보충해 주심으로 율법을 완전케 하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와 같은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들이 알고 있던 배웠던 그 말씀과는 차이가 있었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성경에 근거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성경이라는 것은 지금의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하고 조화됐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이 널리 받아들이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상당 부분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저기서는 까만색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하얀색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말씀을 통하여 어떤 것이 진리의 말씀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설명을 마태복음 5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대조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가르침, 그것이 원래 성경에 있던 말씀과 같지 않음을 설명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더하거나 버리면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이 영원하고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참된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예수님께서 채우시기 위하여 완전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율법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을 때, 시내산에서 받았을 때 그 율법을 주신 분이 다름 아닌 예수님이셨습니다. 시내산의 불꽃 가운데에서 율법을 선포하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이 주었던 그 율법을 파괴하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것을 다시 원래의 의미로 되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괴하실 리가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었던 율법과 다른 율법을 들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율법의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주신 율법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도록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경험함으로 죄를 깨닫고 그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도록 하신 것, 그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하죠. 그러므로 그들은 용서도 받지 못합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 되고 죄 용서를 경험하는 제사였지만 가인의 제사는 제사를 드렸어도 그는 죄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율법을 표면적으로 지키기는 했지만 그 율법의 정신은 잃어버린 채 죄도 죄 용서도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을 순종함으로 자기 의만 드러내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주신 목적과 너무나 다른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목적과 의미를 다시 깨우쳐 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특별히 신약 성경에 나타난 율법에 관련된 여러 말씀 중에 혼동이 되는 말씀이 한 구절이 있는데요. 이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봅니다. 로마서 10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어떤 분들은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죠. 지금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말씀과 반대되는 의미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했는데 마침이라는 헬라어는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이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목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율법이 끝났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이미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율법은 영원하고 율법은 결코 중단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끝난다는 말이 아니라는 말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러면 마침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은 모든 율법의 목적이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율법이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고 죄인이 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 양을 잡아 제사 지내는 것처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이라는 그 선상의 맨 끝에 누가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 없이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의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목적이 되시니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뜻은 율법을 주신 예수님께서 아직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고 살고 있는 그들에게 참된 율법의 의미를 채우시고 보충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율법은 영원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고 무너진 율법의 단을 다시 세우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죄 용서를 경험하도록 다리로서 주신 의미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놓여진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이 율법을 순종하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